우리가 배웠던 히브리 단어 모아딤이라는 명사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절, 둘째는 어떤 특정하게 지정된 때, 셋째는 축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기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이 모아딤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의 종류가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계획을 심어놓은 비밀스러운 때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을 찾는 축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과 유사한 개념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아딤을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와 성일로 정해서 준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계절이 있음을 힌트한다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성장, 진화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와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의 각 시간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이 발산하는 아름다움도 있죠. 또한 이 인생의 계절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제고하는 우물을 파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아딤, 즉 인생의 계절은요, 앞길이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계절의 목적은 매 계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공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신성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모아딤, 내 인생의 계절의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술람미 여인의 인생 계절을 통하여 그녀 자신의 변화를 자기 정체성의 인식을 통해 그녀가 성장하고 있구나, 또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를 조명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가서 1장 5절은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 이의 정체성을 통해서 말씀했고, 또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로 이동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다 겸손해진, 시간이 흐름으로 보다 성숙해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가까이 갔던 우리 술람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아가서 2장 8절로 15절에는 또한 어떤 성장의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모아딤을 통과하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룰 신부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한 존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을 노래하고 있지만 보편적 의미로 적용해 볼 때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랑하는 자가 9절에 보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이란 특별한 동물로서 내게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노래나 시에서 산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아직까지는 성숙한 신부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산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적인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한 그녀의 어떤 불안과 불확실성의 장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갑자기 내게 다가온 사명의 시즌으로 주님께서 초청을 할 때 같이 함께 동반하지 못할 것만 같은 어떤 고난의 산 앞에, 어떤 역경의 장벽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내 안의 산을 넘어서 누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먼저 직접 그 산을 넘어서 오고 계시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한 어떠한 형상의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아가서 2장 9절에 특별히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고 뛰어오고 넘어오시는 그러한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죠. 왜 주님은 굳이 여러 동물 중에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다가오는 동물로 여인에게 비춰졌던 걸까요? 1차적으로 노루와 사슴에게 산은 굉장히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 역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해답이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얄 또는 아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힘을 의미하는 에얄에서 나온 단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태양과 달이 멈춘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달이 멈춘 장소를 뭐라 하냐면 아얄론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놀랍게도 사슴의 들판입니다. 사슴의 들판.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사슴은 힘 또는 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슴이 나오는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 정복 직전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를 살아가던 그 유다 왕국의 운명을 두고 도대체 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도 삼키는데 잠잠코만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탄원했던 하박국 선지자 아시는지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신뢰하는 기도로서 시작해서 위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록 짧은 하박국서 3장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은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부여해주는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사슴은 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노루와 사슴, 사슴과 노루는요, 왕의 식탁의 재료로 쓰일 만큼 정결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하죠. 코셔라는 인가된 동물.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빠른 발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라는 뜻에 있죠. 자, 흥미롭게도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우체국 로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포스트, 히브리어로 두아 이스라엘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 동물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루 또는 사슴 문양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동물의 뿔나팔을 의도적으로 이 그림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러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로고로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로고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말씀과 연동해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친히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이 두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어린 신부의 상태를 손을 잡고 일으켜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어린 신부와 같은 경험. 그러나 예스라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단번에 성공하지 못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있습니다. 저처럼 만일 실패하셨다면 그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원인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아직은 진짜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 상태에 있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믿음을 히브리어로 어무나라고 합니다. 어무나. 그런데 이 어무나라는 말은요, 실상 아만 또는 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아만이라는 뜻은 진실하다, 충실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또 하나,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에서는 독특하게 과거가 우리 앞에 있고 미래가 우리 뒤에 있다는 흥미로운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래를 앞에 놓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뒤에 놓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 히브리 관점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과거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명약관화해서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가 뒤가 아니라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미래는 지금 알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히브리적인 독특한 방향성은 히브리어와 문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간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독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여기 보면 따르리니가 영어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축복이 내 앞에 놓여 있거나 나를 앞서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 뒤에 뭔가 쫓아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그것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 어린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우리의 시야의 뒤에 있어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뒤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심오한 표현의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적 관점은 유대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역사인 유월절 사건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기억의 뿌리를 두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북돋우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인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기억이자 기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절기를 지키는가?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내 앞에서 보고 그것을 믿음 삼아, 그것을 확신 삼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동일한 일이 나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보고 또 붙잡으며 미래를 확신하는 가운데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약 80번 정도 이상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교뿐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사실은 이 히브리적 관점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사실을 지금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겨내는 신앙, 그 기독교의 신앙 역시 바로 이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신부의 상태인 술람미 여인의 신앙은 어떠한 문제?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의 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노루와 사슴처럼 달리고 넘어오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용기를 주시는가? 우리 다 함께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겨울에 눈이 오지만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 때 이스라엘에 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분이 학교 가서 제일 이상했던 질문이 겨울엔 눈이 오는 줄 알았더니 겨울엔 비가 온다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가 그쳤다는 소리는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는 소리이겠죠. 자, 그 증거로 1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봄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언제가 되면, 봄이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죠. 봄은 히브리어로 아비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외교의 도시를 가리켜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텔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텔아비브라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이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또한 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한 축제인 유월절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봄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유월절이 가진 독특한 의미, 해방과 자유함과 갱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추수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거의 추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 추수가 있고 오순절에는 밀 추수가 있고 초막절에는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부터 추수의 계절은 시작되고요. 계속된다는 것이죠. 가을까지. 자, 그런데 이 추수는 또 다른 의미로 영혼의 추수라는 성경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신부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하러 가자라고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가자. 이 초청의 현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러한 대부흥과 대추수를 거두어 드리는 주님의 선두주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 구원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죠. 이 영혼 구원의 추수를 위한 그 부르심을 지금 아가서 2장 13절은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나요? 바로 그 단서를 제시하는 표현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하박국의 기도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라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자, 이것을 명시하는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 생산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과 땅의 축복을 상징했죠. 무화과나무는 어떤가요? 번영과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태평성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열왕기상 4장 25절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태평성대 동안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탁월한 예언서인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날에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내용상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펼쳐질 메시아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위치가 회복되는 태평성대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의 의미는 평화와 공의의 메시아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서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사건 전에 실패했습니다. 아가서 2장의 이 술람미 여인도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운명, 요한의 운명, 야고보의 운명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2장의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8장에 가게 되면 너무나도 성숙한 신부로, 순교도 감당하는 성숙한 신부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영적 해답이 오늘 아가서 2장의 어린 신부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영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의 연약한 신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신부를 얻기 위해 신랑이 치른 대가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영적 해답을 힌트해주고 있는 아가서 2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지금 신부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의 비둘기가 아니라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특성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로부터 자기 자신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의 바위 틈에 은밀한 둥지를 만들어서 산다고 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인 비둘기들은 신랑 예수님에 의해 은밀한 바위 틈에 숨겨져 보호되어 왔다는 사실을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신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또한 불신의 산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두려움에 주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위 틈 은밀한 곳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신랑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과 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인 하와가 탄생했던 것처럼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담보하고 보호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위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의 산을 이제는 넘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작은 산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만 머물지 말고 바위 틈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바위 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가브라는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피난처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가브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하가라는 곳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하가라는 의미가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에서 또한 유래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어낸 주님의 옆구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아직 남겨있는 우리의 의심의 산, 불신의 산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로 녹여내는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위에 주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덮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먹먹해진 나의 목소리, 감추어졌던 우리의 얼굴을 주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진일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온전한 우리의 얼굴을 주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책임이 남겨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란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 농부에게 여우란 파괴자, 황폐케 하는 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기 때에 사람들에게 목을 죽여줄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포도원을 가꾸어서 담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수라고 하죠. 왜냐하면 3, 4월이 되면 포도꽃이 피는데 그때가 수정을 잘 해야 되는 적기라고 합니다. 그걸 잘해야지만 가을에 포도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3, 4월이면 포도원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그 동물이 바로 여우라고 합니다. 사실 여우가 관심 있는 것은 포도가 아닙니다. 그 포도밭 담 밑에 서식하는 설치류인 들쥐나 다람쥐라고 하죠. 때문에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들쥐, 다람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쥐나 다람쥐가 안 잡히려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은 엉망이 되고 농사는 망쳐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여우가 우리 마음에 적용될 때 작은 타협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 작은 타협은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어떤 두려움 같은 쓴뿌리들이기 때문에 그 쓴뿌리들 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들쥐나 내 안에 있는 다람쥐 같은 똑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쓴뿌리 같은 망설임과 의심과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 등이죠. 그런데 사단이 작은 여우의 역할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설치류와 같은 들쥐 등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바위 틈이란 안전지대를 이제는 떠나서 영혼 추수를 위해 떠나라는 신랑의 요구에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신부의 상태가 그렇다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안전지대까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상태. 즉 지금의 영적 상태와 현실의 만족, 그 이상의 삶을 원치는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 이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랑에 대한 반역과 반항은 아닙니다. 그 사랑 자체는 순수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어린 신부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아직은 미성숙함으로 발현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5절은 이제 신부의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무슨 뜻일까요? 어느덧 신부의 삶은 더 이상 신부 자체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이미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라는 것은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왔던 아가서 2장의 영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영적 계절이자 책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각 장은 우리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하는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가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가는 그 여정을 힘있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어떠함이고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의 고백에 나오는 주인공이며 또 시편 23편의 기자의 말처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바로 그러한 선한 양으로서 온전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바로 이러한 성장의 여정, 성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